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볼 말씀은, 안녕하세요. 우리 공동체 김성호 강동사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와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지혜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는 무엇이냐?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지혜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것이 바로 그 지혜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보면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나니 라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결국은 무엇이냐? 지혜는 열매를 맺는 자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무엇이냐? 이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무엇을 얘기하냐? 지혜의 집을 짓는다. 그의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 집. 지혜의 집. 자, 그러면 지혜가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집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됐습니다. 바로 천국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 육신 이것이 이제 장막집이죠. 장막집이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떠날 때 내가 이제 죽을 때 육신의 생명을 다할 때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집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 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집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 내 욕심의 집.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가 바로 지혜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미가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산,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 그럼 결국 산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왜냐면 이 산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는 여호와가 그 산에 있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하면 내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죠. 진리를 내 안에 품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집 족속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요셉의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냐?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야? 내가 진리 속에 있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이 내용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그 체계를 잡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야? 진리가 그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이제 기둥이 뭐냐? 기둥?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기둥이죠.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거야. 구름 기둥은 뭐야?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욥기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나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르다.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근데 땅이 그 땅에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 성전을 지은 거야. 자기 성전을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육체의 성전을 내 마음속에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흔들려. 진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둥도 어떻게 해요?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그 기둥이 무너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뭐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뭐 이런 거는 뭐냐? 내 마음속의 땅이에요, 그게. 내가 이 거짓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진리가 아니니까 흔들리지. 그죠? 그러면서 기둥들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거짓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기둥은 뭐냐?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기둥이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기둥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기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7기둥 뭐 이런 거 그게 뭐 진짜로 막 물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내 마음의 중심 이거 기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이 내 육체를 세우는 육체 성전의 기둥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진리의 기둥이냐, 이걸 딱 달린 이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육체의 기둥은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둥은 세우는 거죠. 근데 이 기둥이 또 무엇이다? 7개래요. 근데 7개는 완전수예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교회의 수를 7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 사대교회도 있고요, 빌라델피아도 있고요, 버가모 교회도 있고요, 여러 교회가 7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7개가 각자 상태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것이 교회가 완전해지는 거죠. 또 각자 상태가 다르지만 또 스스로 자기 교회가 심판을 또 받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서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회 그게 뭐예요? 바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을 빼나가면서 스스로 커나가는 거, 이게 기둥이 서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레위기 4장 6절에 보면 핏부림의 횟수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를 다듬고라는 얘기는 완전한 진리가 사람의 마음의 공동체의 중심에 들어와서, 마음의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고 다듬어지면서 이것이 외적인 공동체라도 표현되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7기둥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진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서 체계를 잡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기둥을 다듬다는 것, 그것이 커지고 그것이 스스로 자라나가면서 내가 공동체 속에 들어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1절의 내용이에요. 그게 아주 간단하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냐? 2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짐승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를 일꾼으로 비유를 해요. 그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이거 소예요. 짐승이죠. 이게 소가 짐승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짐승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소는 뭐다?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 진리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는 모습, 이거 소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왕상 열왕기상 5장 33절 보니까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유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짐승과 새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짐승과 새의 모습, 물고기의 모습,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물 속에 있죠. 물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죠?
진리가 가득 차 있을 내 속에 들어가 있 내가 자체 진리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물고기의 모습이에요. 또 짐승, 아까 소의 모습 아까 얘기를 했죠?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소의 모습. 짐승 또 뭐 있어요? 돼지 있죠? 돼지는 어떻게 해요? 욕심만 채워요. 그죠? 그 욕심만을 채구하는 돼지의 모습. 여우는 어떻게 교활해요? 교활한 인간의 모습. 사자는 어떻게 해요? 용맹해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용맹한 모습. 이것이 다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 마음속에 짐승인들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 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각자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돼지의 모습이 있고, 아무리 약한 사람도 소의 모습이 있고, 아무리 겁많은 사람도 사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인간의 마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동물로 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뭐라 했어요? 새. 새는 어떻습니까? 자유롭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그 가운데 자유로운 모습. 그것이 새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조가 독수리입니다. 높이 날아서 자유로운 영혼. 독수리예요. 그 미국은 뭘 중요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게 독수리를 국조로 삼은 그걸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바로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며 그런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의 모습을 제물로 드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내 속에 있는 소와 양의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이 믿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선의 양의 모습. 그러니까 돼지는 싫어하세요. 왜? 욕심의 탐욕의 표상이니까. 그죠? 개도 싫어하세요. 왜? 그 좀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뭐 있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없는 상태의 모습을 개로 또 표현해요. 그래서 개는 안 해요. 개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럼 뭐예요? 뭐는 받아요? 소와 양과 순진한 양과 비둘기, 자유로운 평화, 이 상징 비둘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 그럼 먹는다는 얘기는 진리를 취하는 거, 거기에 이제 진리에 들어가는 거를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잡고 먹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짐승의 그 상징하는 그 짐승이 나타내는 그 진리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걸 또 예물로 드리고 하면서 뭐를 해요? 거기에 포도주를 혼합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피는 진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서 이 피 자체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 상응하는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의미가 십자가의 희생, 사랑 이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없이 피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피 자체는 그냥 피예요.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율법적인 진리, 새 것은 뭐예요?
새 포도주인데 이제 내 속에 있는 내적인 진리, 영적인 복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짐승을 잡으면서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선한 것들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우러진다. 그렇죠? 진리와 선이 같이 가는 거죠. 붙어져 가는 거죠. 진리가 믿음이고 선이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이 내가 속에 있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면서 그 속에는 상차림이 벌어진다. 천국의 잔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가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니 하노라 그랬어요. 성만찬이 나는 거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 잔치예요. 먹고 마시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오고 진리가 내 속에 있게 나오고 그것이 내가 행함으로 표현되어지면서 내 속에 성만찬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행함으로 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개들도 이방인들도 그 잔치 속에 조그만 하나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속에 진리가 없어도 내가 내 마음에 내가 개 같은 인간이라도 난 그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거 주님 좋아하시는 거죠. 네가 네 마음을 제대로 알고 너를 아는구나. 겸손하구나. 진리가 없으므로 애타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게 되어지는 거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뭐야? 진리죠. 주인의 상은 뭐야? 진리가 있잖아. 진리를 먹고 마시는 상이잖아요. 이게 만찬이 아니죠. 본문 22절 이전의 의미는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서 진리를 만나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웃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자, 오늘 아주 그 두 구절의 의미가 흔히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의미인지 몰라도 그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오늘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을 오늘 나눈 게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